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저희 아버님 장례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또 그 장례를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이 다 찾아가서 또 말씀도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 뭐 그렇게 못하고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저희도 어제 그저께구나. 제가 금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날 아버님 장례를 시작돼서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장이 이게 차고 넘치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기본이 4일장이더라고요. 4일장. 그래서 3일에 끝나지 않고 4일에서 더 멀어지면 5일장까지 가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4일로 이렇게 넘어가서 수요일 날 치르지 못하고 목요일 날 이제 그 화장을 하고 또 그 목요일 가서 교회 가서 또 아버님 모시고 또 그곳에서 또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제 화장하고 뭐 그리고 뭐 익산에 가서 선산에 모시니까 모시고 돌아오니까 뭐 밤 늦은 밤이죠. 그래서 그날 또 저희가 또 못 내려오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저도 점심때 돼서 식사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일을 한 것 같아요. 5일 딱 5일 동안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모든 장례를 또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종 한 번씩 아버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올 때 너무도 저는 이제 항상 기뻤는데 이 저 위에 있는 그 형님이 모시는 형님께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늘 아버님이 교회를 가시고서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면은 그래도 여기 오시면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늘 집에 언제든 오셔서 같이 있는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으로 늘 이렇게 지냈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님이 특별하게 뭐 아프시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뭐 지병은 있었던 건 아니셨고 뭐 좀 잠깐 넘어지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또 조금 일찍 올라가셨지만 98세잖아요. 98세 오래 사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라가셨지만 그래도 어떤 정말 천국 환송에 대한 저는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셨으니까 너무도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 육상을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하여튼 제가 중학교 때까지 키가 컸어요. 중학교 이상 키가 안 자라서 그렇지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하여튼 제가 거의 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란 키고 그 다음에 고1을 올라가서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때까지 70 정도가 됐으니까 70 정도. 그래서 70 제가 키가 4였는데 한 4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보면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때 키가 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달리기를 제가 참 잘했던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앞서 나가고 그러면 누가 뒤 따라오는 친구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달리기를 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표창운동장에 1000m 은평구 대표로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은평구 대표로 100m 릴레이 시합하고 1000m 시합을 나간 거죠. 릴레이는 이제 4명이 경주를 하니까 하고 어떤 은평구 대표로 나갔는데 1000m를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 뛰는데 거기서 제가 한계를 한번 느껴보았어요. 한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반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하고 뛸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제가 얘들이 날 못 따라오니까 그러잖아요. 못 따라와. 근데 거기서 1000m 이제 시합을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단거리 쪽에서 단거리 그러니까 100m 그런 쪽이었는데 뭐 선수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를 이제 1000m로 또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나갔는데 한참 뛰었어요. 하여튼 제가 앞서서 한 900m 가까이 뛰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100m 정도 남겼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선수가. 여러분 뒤따라오는 선수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세요? 그 부담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앞에는 신경이 안 써요. 여기 뒤에만.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막 어떤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처지면 안 되겠다 최선을 가는데요. 한 900m 정도 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 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날 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뛰고 싶은데도 안 돼요. 안 돼. 걔가 나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떨어졌죠.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느껴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 힘을 내보고 뛰어보려고 하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한번 떨어지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육상은 그래요. 한번 떨어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비추기 위해서 다시 천천히 뛰었다 다시 빨리 뛰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한계.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 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뛰는 거예요. 더 잘 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그 42.19km를 막 그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뛰는 선수들이 30km 정도 뛰었을 때 가장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그 42.19km에서 30km 정도 갔을 때 가장 한계점에서 거기를 넘어야 된다 그래요. 거기를 못 넘으면은 지치든지 또 떨어지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그것을 잘 넘으면은 고린전까지는 끝까지 고린할 수 있고 또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자기가 목적하는 말을 이룰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죠. 한계점. 그걸 넘지 못하면 고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과 기도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은 누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 삶의 자리 한계, 육신의 건강의 한계도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나 직장과 사업적으로나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공동체 선에나 신앙적으로나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아버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잖아요. 보내드리고 나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뭐 고민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게 오다 보니까 제가 뭐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나왔어요. 이것만 하나 들고 제가 그냥 갔죠. 성경책 먹어서 이것도 그냥 아버님 그 앞에다가 영정사진 앞에다 그냥 올려놓고 아버님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딱 펴놨었죠. 펴놓은 자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올려놨었는데, 그럼 제가 아무것도 이제 말씀 준비도 안 했고 제목도 정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뭔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장례 치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첫날도 왔지만 그 둘째 날은 저녁 때 되니까 6시 이후로 또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한계더라고 보니까. 먹는 것도 막 다 떨어져 가지고 국도 없고 국도 못 드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장례를 주로 이제 우리 구파발서 제가 주로 치르는데 거기도 장소가 없고 너무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그것만 없고 그래서 온 곳이 이제 동국대 장례식장에 멀리 간 거죠. 거기도 가니까 그 장소도 넓은 장소도 없고 같은 그 장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저희 가정으로서는 좁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없으니까 그거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잡고 보니까 조문객들은 와서 줄 서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대접을 못하고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왔다가 저희 친구들은 나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막 빚어졌어요. 이것도 참 한계다. 우리가 넓은 곳을 잡지 못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으로서 제가 이제 아버님을 좀 보면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과묵하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워낙 말씀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결코 뭐 이렇게 막뭐 이게 뭐라 그럴까 뭐 그냥 무슨 아버님은 얘기 꺼내서 뭐 가족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그런 가족들 많잖아. 근데 저희 아버님 그런 것이 없었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뭣도 없냐면 칭찬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잘해도 잘했다 말하면 어디 거의 없어요. 그냥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뭐 그런 말도 없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게 워낙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야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늘 보면요, 그래도 아버님은 웃으셨어요, 웃으셔. 좀 인자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제가 아버님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님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말을 안 해요, 남의 말.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일, 말 한마디라도 남을 뭐 비판적인 뭐 불평하는 거 뭐 이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족에게도 무슨 칭찬이나 그런 것도 안 하셨지만 자녀들에게도 안 했지만 남의 얘기 절대로 제가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그 대신 뭘 잘하시냐면요, 남들한테 잘해요. 타인들한테 밖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서 늘 보면 어딜 가든지 보면 우리 저 자녀들은 용돈 안 줘도 그분들은 용돈도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러셨어요.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여튼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참 저는 그 아버님 존경해요. 그렇게 대단하시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 장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늘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삶. 그러니까 뭐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을 어떻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늘 보면요,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 뭐 그런저런 것들이 그냥 이력이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막 적은 게 아니라 큰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가족이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보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가셔서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가 다녀온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영으로 막내 데리고 갔다 온 게 마지막 아버님 본 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리고 아무도 못 봤어요. 임종도 못 봤으니까 임종도 가다가 돌아가셨다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옷 갈아입고 이제 다시 갔으니까 서로 이제 임종도 다 보지도 못했죠. 어떤 그런 아버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고 이렇게 장례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은 정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신앙으로 사셨던 분이셨고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늘 살아계실 때 보면 가정제단을 쌓으셨어요. 가정제단. 저녁마다 늘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그래서 좀 늘 반성하게 되는데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늘 기도로 살아오셨던 분이 아버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 때로는 모두 자녀의 어떤 늘 당신의 연약함을 놓고도 늘 기도하셨던 분.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또 잘 되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본문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어느 병원을 찾아가든 어디를 또 의원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해봤겠죠.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기에 저는 98년의 삶을 믿음 안에서 걸어오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늘 건강한 삶을 살았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또한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어떤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아버님 그렇게 살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의 표적을 나타낸 것이 뭐였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어때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과 오늘 이 4장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 표적, 이 표적이야말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계에 부닥치면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계에 부닥치면요 두 분류로 나누게 돼요. 두 분류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분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부닥치면 늘 보면은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러면 너 때문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너 문제야. 나라가 어수선하게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문제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누구 문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분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한 분류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한계의 능력을 알고 바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군가를 의지해야죠. 아니면 뭐 아버지라도 친구라도 누군가를 불러야죠. 누군가를 뭔가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모든 걸 내려놔야죠. 오늘 여기 본문의 신하처럼,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야 그 문제의 해결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다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한계를 넘어서 꿈을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벼룩에 대한 예언을 알잖아요. 뭐 예전에도 그런 한두 번씩 다 들어본 얘기지만 벼룩은 자기 높이에 뭐 200 정도 이렇게 뭐 프로 이상 높이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키에 200배면 뭐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도 뛴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높이 벼룩을 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병 같은 데다 이런 그라스에다 넣고 마개를 막고 놔두면 그 안에서 계속 또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병이라 봤자 뭐 20cm, 30cm 병 안에 넣고 뛰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위에 그 마개에 닿을 거 아니에요. 제가 뛴 만큼 더 뛰어도 더 머리에 닿으니까 뛰다 보면 지치면 어때요? 반복적으로 뛰다 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뛰는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꺼내놓고 마개를 병에서 꺼내놓으면 벽에 뛰는데 그 마개에 있던 그 벼룩은 그 마개에서 뛰던 만큼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가 비슷한 것이 또 뭐냐면 그 실험한 것이 뭐냐면 저 집도 조그마한 어항이 있지만 그 어항에 물고기를 실험했잖아요. 어항 속에서 물고기를 넣고 물고기 이제 어항은 다 비추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에다가 또 그 유리 같은 걸로 딱 막아놨어요. 막아놔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다 보이지만 고기가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이쪽 숯불 쪽으로 건너가려고 가면 가는 데서 다 막히는 거잖아요.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잖아요. 저쪽도 길이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가려면 못 가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벼룩처럼 그렇게 어느 세월 동안 놔두면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그거를 그 가운데 막았던 걸 빼도 그걸로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 중간이야, 중간.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다시 중간까지 왔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게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중에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중간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포기하고 마는 그런 어항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장애물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만큼 내가 부딪혀 봤기 때문에 내가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나는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만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는 것과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유리병 중간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에요. 뛰어넘는 것이 통과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가능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왕의 신하, 당시의 왕은 어느 왕이었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의 신하예요. 헤롯의 신하. 이 헤롯의 신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아닌 신하 아니면 또 경호실장이라든지, 뭐 요즘 항상 좀 어수선한 그런 판국이지만, 그런 정도의 바로 대통령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신하를 말합니다. 그런 권력도 있었고 부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요? 자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겠죠. 뭘 못 해봤겠습니까? 그런 권력도 꽤 힘들고 부도 있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다 해보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저 표적을 일으켰던 오늘 갈릴리, 여기 보면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물론 이 신하는 그때 가나에 있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그의 아들, 한 32km 정도 되는 이 가버나움 그쪽에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자기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각가지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계들에 통해서 부닥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업의 문제로 해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떤 자식들의 문제, 또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복잡한 또 교회 안의 성도들에 관한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유리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말이 그가 거의 죽게 되었. 그가 누구겠어요? 아들이죠. 내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아들의 병을 고치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의사를 만나야 하잖아요. 내가 감기를 걸리든 독감에 걸리든 뭘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주사를 맞든지 여러 가지 또 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어때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둘째는 신분이 변해야 되는 거죠. 신분이. 여기 보세요. 그리고 왕의 신하를 보면은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이 주여란 것은요, 그 신하는 헤로데에게만한 주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믿지도 않는 그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여 말합니까? 이것은 자기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에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를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신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왕의 신학을 그렇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서는 어떤 그 믿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로 고백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러나 이 신하의 다행히도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푼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찾아오기도 쉽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막 일어나야 돼. 누구 앞에서? 자기 눈 앞에서요. 그래야만이 그나마 믿을까 말까죠.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기적이 어디 있냐? 표적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신앙, 그것이 온전한 믿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46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보신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볼 때 분명히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여기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죠.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의 이적들이 내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뭐다? 순종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여야만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 그 종들이 와서 말을 해요. 죽었던 아이, 거의 다 죽어가는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벌써 이미 그때 벌써 살아있는 것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52절, 5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아멘. 네,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온 집안.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꼭 기적만을 일으켜서 나타내야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네 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믿는 거예요. 뭐 조건을 따지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내가 따지고 뭐 해서 이건 아닌데 긴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손해 볼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복을 받는다. 그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책임 속에는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다 안 된다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내 사업이 또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끊고 싶은 것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계입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것이 한계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도 한계일 수 있는 거죠. 건강이 내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한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의지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으로. 여기 왕의 신하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계점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때는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게 달려가서 뛰어넘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한계점, 많은 한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요,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늘 한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계에 닥쳤을 때에 예수를 만나고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셔서 언제나 한계점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자신 한계를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계에 닥쳤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늘 한계점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한계점에 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해결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때문에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